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말씀 24절부터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24절부터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그들이 곡식을 나귀 위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의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다 같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요즘 오랜만에 또 친구를 만나거나 지인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주로 건강하시습니까? 요즘 건강 어떠세요? 그게 주종인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어느 시대보다 자기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렇게 건강을 안 물어보려고 그래요. 목사를 만나면 요즘 말씀 묵상 잘 됩니까? 요즘 기도 잘 되세요? 은혜 생활이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낯설어 하더라고. 그런 인사가 웬 말이냐, 이런 식이죠. 우리는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은 정작 내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의 알지 못해요. 신체 발부는 수지보모다. 신체 발부, 우리 몸과 피부와 머리털을 말하고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또 이목구비, 사시백체가 있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니죠. 우리 안에는 오장 육부가 있어요. 이 오장이라고 하는 것은 간, 심장, 비장, 폐, 신장을 말하는데 육부는 담낭, 위, 대장, 소장, 방광, 삼초를 말해요. 이 오장은 간이나 심장, 비장, 폐, 신장은 피와 우리 몸의 기 그리고 우리의 정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생명의 근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기운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게 간, 심장, 비장, 폐, 신장이고요. 이것들이 전신의 조직과 정신 활동을 지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이 나쁘거나 특히 신장이 나쁘면은 굉장히 정신 상태가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장은
그렇고요. 육부는 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물과 음식을 소화시키고 거기서 영양소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 각 부분에 보내고 나머지 찌꺼기는 배설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죠. 지난주에는 이 5장 중에 하나인 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5장 중에 하나인 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소화작용을 통해서 1차 영양을 만드는 공장이 바로 위, 밥통이죠. 밥통. 자, 우리가 음식을 씹어서 먹거나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 이제 위에서 이제 소화가 일어나죠. 강력한 그 소화액. 우리가 가끔 가다가 신물이 올라온다. 굉장히 독하잖아요. 그런 아주 염산 같은 이 강력한 소화액이 나와서 우리가 먹은 음식을 완전히 묽은 죽으로 만드는 거예요. 곤죽 상태. 완전히 묽은 죽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십이지장 소장으로 내려보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일단 음식을 씹어 삼키면 이것이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어서 배설이 될 때까지는 최소한 16시간에서 36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우리 안에 하루 종일 이 안에 있는 거죠, 자기가. 이거는 근데 사람마다 다르고 음식의 종류마다 소화되는 시간이 달라요. 특히 우리가 뭐 이렇게 주식으로 먹는 밥이나 뭐 죽이나 고구마, 감자 뭐 이런 것들은 탄수화물은 1시간 정도 위에서 소화가 됩니다. 그러나 빵이나 이 밀가루로 된 콩이나 고기류는 2시간 이상 걸리고요. 기름에 튀긴 음식은 4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잘밤에 이런 오래 소화되는 걸 먹으면 상당히 몸이 피곤해지고 무리가 가게 되겠죠. 자,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루 3끼 음식, 밥을 먹고 또 뭐 수시로 뭐 차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간식들을 먹기 때문에 위는 항상 쉬지 못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피곤한 장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아침 먹을 때까지 뭐 한 10시간 이상, 12시간 정도는 위를 쉬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몸에 무리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위장병이 많죠. 위염 굉장히 심하잖아요. 위염은 굉장히 많고 위궤양 또 위점막이 이제 소화액이 안 나오는 장과 같이 변한 장상피 화생이라는 게 굉장히 많다더라고. 우리나라 사람의 거의 뭐 절반 이상이 걸려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렇게 위장병이 많은 이유는 간단하다고 그래요. 위가 건강해지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체의 질서가 있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고 아침, 저녁이 있고 이렇게 물이 정화돼서 구름이 만들어져서 비가 내리고 이렇게 순환하잖아요. 그죠? 질서가 순환하는 것처럼 우리 인체도 하나님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어요. 정확하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 7시부터 9시 사이에 우리 이 대장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어느 시간보다. 그때 우리는 배설 같은 걸 해야 되고요. 식사도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그 하나님이 그때 먹도록 그런 신체의 장부를 활성화 이렇게 하는 그런 질서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 건강을 지키려면은 적당량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위에 용량이 있잖아요. 근데 많이 먹으면 위가 자꾸 늘어나요. 늘어지게 쭉 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이 들어가면은 이게 늘어져 있으니까 공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게 먹으면 위가 줄어들어서 원래 크게 되면 딱 적당량이 들어가면 더 이상 안 먹게 되는데 많이 먹으면 위가 이리 늘어가야 돼요. 자꾸만 더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위가 쭉 내려가 밑으로 축 처져요. 너무 무거우니까 쭉 처져서 밑에 위하수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위가 이래 있으면 이게 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밑에 음식이 있으니까 요 안 내려가고 있는 음식이 고여 있잖아요. 이 위하수로 굉장히 위가 이제 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적당한 때에 음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먹고 밤늦게도 먹잖아요.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세 번째는 들어가야 될 것이 들어가야 돼요. 좋은 것이 들어가야 돼요. 위로. 그런데 우리가 많이 섭취한 당분은 위의 활동을 느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알코올 성분을 먹으면 위벽을 자극하여 위출혈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위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 건강을 지키려면 마음이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식생활은 너무나 위 건강에 안 좋은 쪽으로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식하고 불규칙한 식사에 너무 다양하게 먹고 가공식품, 첨가물, 기름을 많이 섭취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 때문에 위가 고장날 수밖에 없어요. 위암 발생률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위가 고장났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위를 건강하게 다시 치료할 수 있는가? 의사들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그래요. 그거는 위 본래의 기능을 알아야 되는데 위는 음식과 물을 소화시켜 장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니까 그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위가 싫어하지 않는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싫어하는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고 적당한 양을 먹고 규칙적으로 먹고 마음을 편하게 하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쉽고도 어려운 것 같죠?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삶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위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삶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약으로 병을 고치려고 한다. 약으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준 우리 인체의 질서를 알고 그 질서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일주일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아이고 금식하고 그래 보호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좀 많이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안 먹었대요. 뭘 드셨어요? 현미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미밥 소화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왜 현미밥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현미밥을 입에 넣고 오래오래 씹어서 먹으면 훨씬 죽보다 건기도 있고 영양도 좋고 훨씬 회복이 빠르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염에 걸리거나 배탈이 나거나 이러면 흔히 죽을 먹잖아요.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물기 때문에 많이 안 씹고 삼키거든요. 오히려 밥을 먹으면서 입에서 죽을 만들어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죽을 끓여 먹는 게 아니고 내 입에서 오래오래 씹어서 죽을 만들어 먹는 게 훨씬 더 건강에 더 좋다고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신앙은 삶의 태도와 방식과 목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경 말씀, 특히 계명을 지키고 주기도문 중심으로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말로 건강하고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깊은 영적 행복감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돈과 음식, 쾌락으로 행복해지려고 한다 말이죠. 어리석은 일이죠. 최근에 우리나라의 마약 사범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유명한 배우도 그렇게 마약을 먹은 게 들통 나서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행복감, 위로받고 이 스트레스를 날리려는데 절대로 잘못된 방식이죠.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 육체가 병들듯이 인생 전체가 서서히 병이 들게 되고 결국은 심각한 파멸이 오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도들이 육신도 건강하고 삶도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은 요셉은 종으로 팔려서
이제 애굽에 가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나고 또 7년 흉년이 왔을 때 외국에서도 애굽에 양식을 사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어느 날 요셉의 형들도 그 양식을 사러 왔어요. 요셉이 양식을 파는데 식량을 사러 온 형제들이 와서 턱 절을 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를 매정하게 인신매매,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이 땅에 엎드려 자식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 자기가 꾸었던 꿈을 생각했어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형들과 자기가 그 밀을 베어서 추수를 해서 다 곡식단을 묶어놨는데 요셉이 묶어놓은 그 몇 집단이 딱 일어서고 형들이 묶어놓은 곡식단이 막 절하는 그 꿈이었잖아요. 요셉은 그 꿈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 꿈이 바로 지금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오늘 같은 이 날을 위해서 나에게 미리 그 꿈을 꾸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애굽에 이렇게 노예로 팔려온 것은 형들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셉은 형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아니라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시작했어요. 그것은 미움과 증오의 제약을 치유하고 아버지, 형제, 가족 전체를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그냥 어이구 우리 형님들 어서 오세요. 내가 다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창세기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요셉의 형제들은 그냥 형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12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아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애굽에서 그리고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의 나라를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전하고 그 자손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셔서 이 세상에 온 세상에 구원이 전파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이 형들을 용서하고 그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것은 단순히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제 하나하나 일을 시작하는데 먼저 형들의 영적 상태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정탐꾼이지 이러면서 누명을 씌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벌쩍벌쩍 뛰면서 아니라고 물어보지도 않으면 우리는 12형제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 있고 막 이 뜻을 했잖아요. 그거 요셉이 그래 너희들 말 잘했다. 너희들이 말이 진짜면 너희 집에 너가 아버지가 데리고 있다는 막내 동생 한번 데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결국 이들은 3일간 옥에 갇혔다가 요셉이 풀어주면서 한 사람만 인질로 잡혀있고 나머지 9명은 양식 가지고 돌아와서 일단 가족들 먹여 살려놓고 막내 데리고 와 그랬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오래전에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하는 요셉을 팔아먹었던 죄를 떠올리고 자책하며 탄식합니다. 그때 우리가 안 그랬어야 됐는데 막 이랬잖아요.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자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 잠깐 다른 데 가서 울고 돌아와서 이제 형제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12명의 형제 중 둘째인 시몬 한 사람만 감옥에 가둬주고 그 형들을 양식을 줘서 보내죠. 그때 요셉은 남몰래 그 형들이 낸
곡식값을 그 곡식 자루 속에 도로 넣어주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9명의 형들이 그 곡식을 사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과 그 집에 가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모르고 가는 길이죠. 자, 요셉이 형들의 그 곡식 자루 속에다가 그 곡식 값으로 받은 돈을 도로 넣어준 것.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은 25절에 요셉이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먹을 양식 외에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서 먹을 양식을 별도로 요셉이 챙겨줬어요. 이것은 요셉의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그 탈북민 사역이 아니고 저기 북한 사역을 하는 어떤 목사님을 알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북한과 중국의 이 국경이 있는 그곳에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요. 이제 북한에 있는 사람과 연락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 지하교인 성도가 그렇게 그 북한의 함경도 이런 데 보면 2,000m 넘는 산이 6개가 있다고 그래요. 깊은 산 속에. 그러니까 그 속에 지하교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 있대요. 굴을 파고. 이분들이 이 목사님과 연결돼서 어떻게 핸드폰이 있대요. 그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고받는데요. 그러면 이제 양식이 떨어지면 양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 피해가지고 밤에 이렇게 산을 넘어서 국경에 넘어오면은 거기서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오기 때문에 거기서 한 3일을 정신없이 잔대요. 그래서 그래 밥을 먹여주고 양식을 주고 갈 때 먹으라고 빵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음식을 주면은 거의 다가 길양식을 안 먹고 그것까지 가져가서 그 사람들과 나눠 먹는다 그래요. 굶으면서 간대요. 제가 그 말 듣고 참 진짜 눈물이 빙 돌더라고요. 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가족을 자기 형제들을 먹여 살리도록 자기의 사명을 주었는데 돈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도로 넣어주는데 그 형제들이 이제 돌아오다가 이제 길양식을 먹으려고 똑 보니까 돈이 들어있거든. 자루 속에 돈을 발견한 형들은 이거 뭔가 크게 일이 꼬이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혼이 났단 말이에요.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28절에 그렇게 말했죠. 여기서 혼이 나서 떨었다는 것은 마음이 가출했다 이 뜻이에요. 그 정신이 혼미해지고 멘붕이 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거 애굽 총리가 꼬투리 잡으면 너희들 양식값 도로 훔쳐갔지 뭐 이렇게 말하면 이거 뭐 꼼짝없이 당하고 온단 말이죠. 제가 전에 학창 시절에 은행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 무렵인데요. 은행 여직원 하나가 제가 이제 1층이 은행이고 2층에 이제 그 사무실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일을 돌봐주고 있는데 여직원 하나가 오더니 막 우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다른 여직원이 와서 막 달래고 이러는데 왜 우는가 했더니 그 은행 창구에서 돈을 그냥 내주고 예금도 받고 뭐 은행 돈이 막 들어갔다 놨다 했잖아요. 근데 저녁 때 딱 결산을 해보니까 돈이 막 몇십만 원 남아버린 거예요. 남았는데 왜? 은행 높은 사람이 이 돈 남았으니까 너 가져가라 그랬대. 너 가져가라. 이 돈은 우리 은행이 가질 수 없다요. 네가 가져가고 책임은 네가 지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신입 여자 행원이 막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막 올라와서 막 우는 거예요. 난 그때 어릴 때 돈 공돈 생기 좋지 않나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 형들은 그 곡식 자루 속에 있는 돈을 보고 이게 큰 우리에게 재앙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빠졌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형들의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예? 틀렸어요. 이거는 요셉이 사랑해서 넣어준 거예요. 좋은 뜻으로 넣어준 거예요. 그러나 이 형들은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이 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습니다. 혹시 이 돈을 찾으러 애국 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러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시나. 두 번째로 형들이 이렇게 심하게 놀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마음이 어둡다, 영안이 어둡다, 지혜가 없다. 어떤 신학자는 이거를 무지의 먹구름이 가득 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해 볼 때 빛의 사자들이여 뭐 어서 가서 어둠을 비추라 뭐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영적 생활에서 우리 마음이 밝아져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막 계속 두려웠고 막 불안하고 막 염려하고 막 걱정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매일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돈이 많이 생기느냐 일이 잘 풀리느냐 보다는 나 자신이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으면은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책하지 않게 돼요. 내가 나를 자책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으로 인해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담대하며 유동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기다리면서 감사와 평안을 지켜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일들, 현상에 마음을 쓰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 안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일의 의미. 어떤 사람이 화를 냈다. 그 화를 내서 나도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왜 화를 냈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어떤 신문 칼럼을 제가 몇 주간 봐서 제가 오래 났어요. 오래 났는데 거기 보니까 중국의 공자도 소인배들은 기능에 빠지고 마음이 넓은 군자들은 본질을 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형들의 지금 곡식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었는데 이 돈이 들어있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냐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해서 돈을 도로 넣어줬어요. 그러나 형들 중 그 누구도 그 의미를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길 양식도 주고요. 먼저 양식 가지고 와서 너희 가족들의 굶주림을 잘 이렇게 해결하고 동생이 데려오라 이제 얼마나 이게 애정이 들어있는 배려였습니까? 근데 그거 전혀 못 알아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 있지 않으면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혼자 머리 사매고 끙끙거리거나 주변 사람에게 묻거나 아니면은 불신자들은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고 운세를 보고 유불리를 알고 미래를 점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사실보다는 숨어있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의 의미를 파악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대로 믿는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명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어둡고 약한 우리 마음을 기경하고 강건해져서 새 사람의 의식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에게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올바른 양심과 분별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의 새와 들에 피는 들풀과 꽃 한 송이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라면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의 주관하에 있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기영하는 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생명의 빛이 환하게 됩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이 말씀을 깨닫고요. 저도 이제 이 설교를 하러 딱 올라오면은 막 긴장되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설교하는 한 3, 40분 뭐 이런 기간 동안에 별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을 밝혀주십시오. 지금 이 불이 켜져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깜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먼저 불을 탁탁 켜거든. 아침에 오면 불을 탁탁탁 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배 드릴 때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뭘 하든지 항상 여러분 마음을 환하게 밝혀놓고 일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28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밝혀주시는 빛이 환하게 밝히게 되면 내가 지금 정처 없이 막연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르고 살아가는 길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돌보고 계시며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염려되고 근심될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이런 찬양이 나오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이 생각나고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안타깝게도 이 요셉의 영들에게는 이런 빛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이 시작됐다는 요셉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청산하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애굽에 와서 고센 땅이라는 기름진 땅을 얻어서 거기서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고 나중에 노예가 될 때까지는 민족이 번성하고 장차 나라를 이루고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요셉에게 엄청난 지금 선물과 정말 은혜를 받을 텐데 그걸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자,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풀이 죽어서 돌아온 형제들은 그 애굽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아버지 야곱에게 자세하게 보고했습니다. 조금도 숨김이 없이 모든 일을 다 밝힌 이유는 이 일이 온 가족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고 또 자기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감추거나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외통수에 걸려요. 외통수. 예?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형들은 지금 두 힘 사이에 갇혀버렸어요. 자, 애굽의 총리는 너희들 정탐꾼이지. 너희들만이 정탐꾼이 아니라면은 너희 동생 너희 말대로 데려와 봐라. 요셉이 먼저 말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동생이 있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자신을 증명하려면 데려와 봐라.
너희들이 계속해서 양식을 구하려면 막내를 데려와야 믿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절대로 막내를 안 보여줄 겁니다. 흉년은 계속될 것이고 시므온은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무슨 수를 써도 이 방법을 해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양식은 금방 떨어집니다. 그 당시 그 야곱 세의 식구 가족이 한 70명 됐거든요. 9명이 막 짊어지고 2마리, 3마리씩 지고 왔다 해도 그 얼마나 가겠습니까? 혹시 가짜 동생, 종이나 아무 사람 하나 데려와서 우리 동생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랬다가 거짓이 발각되면 저는 사형이잖아요. 너 거짓말이니까 너희들 정탐꾼 맞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근데 특히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라고 말했고요.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들인데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나는 없어지고. 이거는 그냥 덮어두고 싶고 입 밖에 꺼내기 싫은 말이잖아요. 얼마나 안 좋은 기억이에요. 얼마나 참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형들은 이걸 본의 아니게 자꾸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없어지고 그 하나가 자기들이 다 없애버렸잖아.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죄를 지으면 자꾸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고 결국 그 죄를 자기 입으로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심령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부끄러운 짓을 했으면 그것을 대충 그냥 은폐하고 적당히 넘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그 죄 문제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용서받을 때까지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결국은 자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지은 사실이 있거나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짱깨를 부리지 말고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자백하고 회개하고 정리하십시오. 이 방법이 우리 심령의 고통을 해결하고 평안을 얻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거나 큰 죄를 지어서 경찰서에 잡혀갔다 칩시다. 경찰이 딱 수사를 해가지고 딱 그래서 당신이 지은 죄를 말해보시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담을 넘어갔고 어떻게 했고 누구 사람을 때리고 해치고 혼자 다 말해야 됩니다. 그럼 경찰이 다 그걸 적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으면 변호사한테도 말해야 됩니다. 변호사가 솔직히 말했어요. 그래, 내가 변호를 잘해줄 수 있어요. 내가 또 이랬고 해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또 재판 받으면 또 판사 앞에 또 말해야 돼요. 고통이지 않겠어요? 자, 양식을 사러 갔던 이 아들들의 충격적인 보고를 들은 아버지 야곱은 탄식과 책망과 큰 슬픔에 빠집니다. 36절에 보시면은 그랬어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한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는데 또 베냐민을 빼앗아가려고 하느냐? 나를 다 해롭게만 하나? 이러면서 말이죠. 막 자식들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뭡니까? 10몇 년 전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고 형들은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 요셉을 시기 질투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야곱 가정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야곱 역시 하나님 뜻을 구하는 신앙의 흔적을 살펴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인데 이때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지 않아요. 분노와 감정 표출, 원망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거듭나고 중생했다 할지라도 이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과 감성을 만들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시몬의 안전, 고생한 자식들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요셉이 잃어버렸고, 시몬도 이제 없어졌고, 베냐민까지 없어지면 나 어떠라는 거야? 나 그냥 막 울다가 그냥 죽어야 되냐? 뭐 이런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금방 양식은 동날 것이고 베냐민을 대동하지 않으면은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장남 르우벤이 뜬금없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자, 3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은 자기의 두 아들을 인질로 삼고 베냐민을 보내주면 내가 책임지고 데려갔다가 오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거절합니다. 너 두 아들 관심 없다. 베냐민하고 안 바꾼다 이 말이에요. 베냐민 없으면 나 못 살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세 사람의 의식과 지각이 안 만들어지면 자기 중심성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원망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야곱은 아들들을 탓하고 아들들은 죄책감과 고통을 느끼면서 이런 일을 막아주시지 않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이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영원히 복을 누리는 언약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요? 모르기 때문에. 진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야고보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거는 기쁘게 여기라 한다고 무조건 그러면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영감 속에서 하나님 뜻을 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기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지금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구원의 복된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7년 후년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절대로 못 살아남아요. 다 굶어 죽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면 그 요셉을 통해서 아주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과 원망을 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인생길을 가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서로 가족 간에 또 주변 사람들과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지 마시기를 바라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믿음의 길을 가더라도 이별과 실패와 난관과 절망적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항상 나와 함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이런 확신과 신뢰가 없으면 아직도 완벽하게 청산되지 않은 내 죄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면서도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고 행복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결국은 굶주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됩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외통수잖아요. 굶어 죽든지 가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면 가서 죽어야지. 안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자, 결국 이제 43장에 가면은, 우리 43장에 가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요. 어떻게 가느냐? 유다, 넷째 형, 요셉의 네 번째 형, 유다가 자기 목숨을 겁니다.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베냐민이 죽을 상황이 되면 내가 죽고 베냐민은 데려보냈습니다. 이런 유다의 결단과 야곱도 이제 정신이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43장 14절에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맡겨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건 하나님의 분례적인 뜻입니다.
안 가면 안 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몰아붙여서 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성도의 견인. 견인. 여러분, 길 가다가 차가 고장나거나 뭐 파손돼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잖아요. 수리소로. 그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어떤 경우에는 탁 견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곳으로 데려간다 이 뜻입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견인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누구나 인생은 모르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인도와 보호의 확신이 필요한데 이거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마음이 밝아져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선물이죠. 세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이 안 만들어지면 우리는 예수 믿지만 평생 두려움과 염려와 원망과 자책과 상실의 아픔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세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드러난 사실보다 숨은 의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분별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설교와 연속극을 함께 보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연속극도 설교예요. 연속극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작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본을 씁니다. 그걸 연출해서 배우를 모아서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연속극은 대본이거든, 대본. 저도 여러분에게 대본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쓴 대본은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연속극 대본은 그 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인지, 이단인지, 못된 인간인지, 공산주의인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좋은 사람도 있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설교 듣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보다 연속극 보고 영화 보고 이런 시간이 더 많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설교를 보다는 연속극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믿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삶을 바꾸세요. 인생은 모르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종과 기도로 마음을 밝혀서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연속극 절대로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조금만 봐야지. 저는 연속극 아예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지. 근데 그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즐겨 보아야지요.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설교 40분 정도 듣고 연속극을 10시간, 20시간 봐버리면 안 되지.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연속극 신자지. KBS 신자, MBC 신자, SBS 신자. 이건 내가 원래 설교에 온 거예요. 없었던 이야기인데 하나님 이 말씀 지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에 온 거에는 없는 말이에요. 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밝히세요. 영안을 밝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약으로 병든 몸을 고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알고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돈으로 쾌락으로 행복하게 못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을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이 길을 갑시다. 서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자꾸만 딴 길로 가지 않고
이 길을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서로 화목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순종과 기도를 통해 환하게 밝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신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질서를 알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요셉과 그 형들과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드러난 일보다 숨은 의미를 볼 줄 아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환하게 밝아지는 이런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풀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마음을 기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주옵소서.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